어느 날 한 어린 소년이 엄마의 생일 선물을 사기 위해서 속옷 가게에 들렀습니다. 어디선가 첫 선물은 엄마의 내복을 사는 거다라는 얘기를 어디서 들었는지 열심히 가서 이제 엄마의 속옷을 고르고 있는데, 생전 난생 처음 가보는 여성 속옷 가게에서 내복을 산다는 게 아이한테 굉장히 힘든 일이죠. 그래서 점원이 가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엄마의 키가 크시니? 작으시니? 엄마의 사이즈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엄마가 풍채가 좀 있으시니? 아니면 날씬하시니? 이런 여러 가지 질문을 하니까 그 아이가 이제 활짝 웃더니 점원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엄마는요, 완벽해요. 우리 엄마는 굉장한 미인이시거든요. 그랬더니 점원이 이제 웃으면서 그 가게에 있는 가장 날씬한 치수의 이쁜 옷을 골라가지고 예쁘게 포장을 해서 아이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선물을 받아들고 신이 나서 갔던 아이는 다음날 와서 바꿔달라고 왔습니다. 그 아이가 바꿔간 내복은 그 가게에서 가장 큰 치수의 옷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면요, 눈이 멉니다. 사랑하면 좋은 것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아름답고 이쁜 여자들이 있지만 이 아이는요, 자기를 한결같이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주고 보듬어주는 엄마만큼 아름다운 여성이 있을까요? 이 아이에게서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여자는 바로 엄마였습니다. 우리가 아름다움을 느낄 때는요, 여러 가지 그냥 외모의 아름다움도 있겠지만요, 내면으로서 무엇보다도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해주는 그 진심이 만났을 때 거기서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어린 신부 술라미는요, 오빠들의 멸시와 압박에 의해서 많이 위축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포도원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이 자책으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어디선가 아름답고 신비로운 선율 하나가 들려옵니다. 어떤 말이죠?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지금 이 술라미는요, 햇볕에 그을려서 새카맣다. 게달의 장막과 같이, 유목민의 장막과 같이 새카만 이 여인을 사람들이 많이들 놀렸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음성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한결같이 이 신랑을 바라보고 이 마음이 한 곳에 고정되어 있는 이 마음을 가진 이 신부를 여인 중에 어여쁜 자라고 지칭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는 모습이 때로는 그렇게 아름답지 않은 모습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님 없이도 잘만 살아요. 나이스하게, 부족함 없이, 아쉬움 없이 잘 삽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입맞춤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시작하면요, 예수의 은혜가 없고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면 이곳에 앉아서 울며 불며 주님께 매달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 다른 것 다 됐고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증표를 남겨주십시오. 주님, 나를 사랑한다고 확신을 주십시오. 이것을 가지고 울며 불며 매달리고 있는 모습이 사람들이 봤을 때는 너 그렇게 믿어도 좀 이쁘게 믿지, 좀 멀쩡하게 믿지, 그렇게 믿어야겠냐라는 소리로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입맞춤, 이 첫사랑을 경험한 신부는요,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마음이 안정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은요, 이 술라미에게 지혜를 가르쳐줍니다.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에게 맡겨진 작은 염소를 돌봐라. 이 술라미는요, 자기에게 맡겨준 이 작은 염소를 돌보며 애타게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무대에 이 아가서의 남자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등장해서 첫 마디가 뭘까요? 내 사랑아. 여러분, 이 아가서는요, 당대 솔로몬이 쓴 책이고요, 이 아가서를 쓴 솔로몬을 보기 위해서 인도의 여왕은요, 수많은 동물들과 재물을 가지고 솔로몬을 만나고 그리고 그 지혜를 듣기 위해서 멀리서부터 찾아와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을 한번 만나기가 그렇게 힘들었다는 겁니다. 이 솔로몬의 역할을 맡은 남자 주인공을 뽑을 때는 얼마나 신중하게 뽑았을까요?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솔로몬에 대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 솔로몬을 대표할 수 있는 남자 배우를 뽑았으니 당대 가장 뛰어난 배우를 뽑았을 겁니다. 근데 이게 영화가 아니라 뮤지컬이라는 거예요. 그럼 눈앞에 그 남자 주인공이 등장을 하는 순간 모든 관객은 소리를 지르고 박수를 쳤을 겁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다들 난리가 났을 거예요. 내가 이 눈으로 실물을 영접하다니 이러면서 난리가 났는데, 이 남성은 오직 한 여인을 향해서 걸어가서 제일 먼저 손을 내밀고 하는 말이 내 사랑아 였습니다. 이 술라미는 이 관객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이 모든 여인들의 질투를 지금 사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이 나타나서 이어서 뭐라고 말할까요? 1장 9절에 보면요,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요, 내 사랑 그대는 파라오가 끄는 병거의 준마 같소. 자, 우리 여성분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당신을 보니까 말이 생각나는군요. 뭐 다리가 굵다는, 허벅지가 굵다는 건가요? 아니면 자기 병거를 끌어달라는 얘기인가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하죠. 이것은요, 당시 상황을 우리가 돌아가서 이해를 해야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당시 최고의 병거와 최고의 말은 애굽에서부터 수입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왕이 타는 말은 최고의 명마였을 것입니다. 당시 왕은요, 다른 어떤 것보다 어디든지 왕이 타는 이 말을 애지중지 키웠고요, 어디를 가든지 함께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와 있으면 왕이 와 계시는구나 라고 알 정도로 이 말은 왕을 상징하는 동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죽으면 왕이 타던 말도 함께 순장을 했어요. 그 정도로 중요한 것이 왕의 말이었습니다. 근데 당대 최고의 왕인 솔로몬도 갖지 못하는 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애굽의 바로의 말이었습니다. 이 애굽이 말을 수출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자기의 왕, 이 애굽의 왕이 타는 말은요, 얼마를 준다고 할지라도 절대 팔질 않았어요. 이 최고의 말은, 선정하고 선정해서 최고의 말은 오직 바로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술람미를 향해서 병고의 준마에 비한 것은요, 이런 얘기입니다. 당신은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내 가장 소중한 보물입니다. 지금으로 갖고 와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남자들은 이게 관심사가 뭐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남자들이 돈을 많이 벌면 제일 먼저 사는 것이 차입니다. 예, 다 아시네요. 예. 돈 많은 부자들은요, 세계에서 가장 비싼 차를 소유합니다. 지금 세상에서 가장 비싼 차가 뭘까요? 저는 뭐 처음 들어봤어요. 이 부가티라는 메이커에서 나온 라 부아티르 누아르라는 차인데요, 이 차가 딱 나타나면요, 이 사람들이 줄을 서서 봅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자동차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이 자동차를 뛰어넘는 자동차가 하나 있는데, 바로 롤스로이스에서 만든 스왑테일이라는 자동차입니다. 가격이 대략 220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요, 롤스로이스가 2013년도에 어떤 고객의 의뢰를 받아서 4년간 개발한 끝에 만든 자동차인데요, 세계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자동차로, 이전에 어떤 자동차와 비교할 수 없는 전설적인 자동차로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차가 바로 롤스로이스의 스왑테일입니다. 자, 세상은요, 검게 탄 술라미를 뭐라 그러냐면 개달의 장막 같다. 어떤 사람은 너울을 쓰고 있는 이 술라미를 향해서 창녀 같다, 이렇게 놀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눈앞에 솔로몬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술람미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 사랑 술람미, 당신은 세상에서 아무리 돈 많고 힘 있는 왕들도 가질 수 없는 나의 가장 소중한 보물입니다. 여러분, 가진 게 100만 원이 전부인 이 남자가 당신은 내 가진 것 중에 가장 소중한 보물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랑, 순 자산만 635조 원이 되는 이 일론 머스크가 하는 얘기랑은 다르겠죠. 일론 머스크가 635조 원이 있는데 이 모든 돈을 다 합쳐도 단 당신과 같지 않습니다. 당신은 나의 가장 소중한 보물입니다. 그러면요, 무게감이 다를 겁니다. 이 고백하는 남자가 바로 당대 솔로몬이었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은요, 술람에게 이어서 구체적으로 무엇이 그렇게 좋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네, 두 뺨이 따은 머리털로 가려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당시 너울을 쓰다라는 말과 혼용해서 사용했습니다. 지금 저 여자도 지금 머리에 너울을 쓰고 있죠. 이 너울을 쓴다라는 것은요, 내 위에 남자가 있습니다. 나는 내가 속한 남자가 있습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너울을 쓰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이 너울을 쓰고 양떼 곁에서 목동들 사이에서 솔로몬을 찾던 이 여인을 창녀 같다라고 놀렸어요. 이 너울은 상처였고 수치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너울이 무엇인지 아니?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왕은 술라미가 상처받고 오해를 샀던 그 너울이 다른 게 아니라 신부의 면사포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신부의 면사포는요, 오직 신랑만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 그 누구도 당신을 건드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바로 내 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지금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해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10절에 이어서 보면요,
내 뺨은 땅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꿰미로 아름답구나. 당시 이 술람미가 솔로몬의 사랑을 받았다라고 할지라도 목에 구슬꿰미로 만든 목걸이를 걸고 다닐 만큼 이 신분이 높진 않았어요. 당시는 포도원직이 노예였기 때문에 이 목걸이를 지니고 다닐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방금 솔로몬이 목에다가 이 목걸이를 걸어준 겁니다. 자, 왜 이 목걸이를 걸어주었을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대 결혼 문화를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스라엘은요, 독특한 청혼 문화가 있습니다. 이제 예비 신랑이죠. 예비 신랑이 신부에게 프로포즈를 할 때 포도주를 따라줍니다. 그리고 이 포도주를 건네주는데 이것을 받아 마시면 청혼을 승낙하는 거예요. 근데 이 포도주를 거절하면 결혼은 끝입니다. 굉장히 긴장되는 순간이겠죠. 자, 이 영상을 한번 좀 보면서 우리가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남녀는 이제 결혼을 하게 될 겁니다. 승낙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신랑은요, 신부에게 결혼 승낙을 했기 때문에 결혼을 약속하는 의미로 빙패물을 줘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 목걸이라는 거예요. 10드라크마가 꿰어져 있는 이 목걸이를 예비 신부에게 목에다가 걸어줍니다. 그래서 우리 드라크마 비유에 나오면요, 10드라크마 중에서 1드라크마를 잃어버리니까 온 집안을 다 쓸어서 그 1드라크마를 찾는 걸 볼 수 있죠. 그 드라크마를 찾고 난 뒤에 1드라크마하고 비교도 되지 않는 큰 잔치를 베풀어서 성대하게 축하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고요, 약속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 하나의 드라크마도 없어지면 그 상징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부는요, 결혼식 당일날 이 빙패물을 목에 걸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면요, 우리는 결혼식을 보통 아침에 하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더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밤에 하는데요, 이 언제 신랑이 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신랑이 오는 날은요, 이 신랑의 친구들이 함께 나팔을 부는데 온 동네가 시끌벅적하게 이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나팔 소리가 들리면 신부는 이 단장을 하고 횃불로 자신의 있는 곳을 밝히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들러리들이 함께 이 등불을 같이 들어주는데요, 이 들러리들이 많게는 20명까지 동원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 재밌는 것은 이 들러리와 신부가 함께 면사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신랑이 왔을 때 누가 내 신부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구별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바로 자기가 주었던 빙패물, 이 목걸이를 걸고 있는 여자가 바로 내 신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신랑이 가서 이 면사포를 올려주면서 결혼식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결혼식 문화를 우리가 알고 나서 이해를 하고 나서 보면요, 지금 솔로몬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가늠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우리 혼인식 장면 한번 잠깐 볼까요?
이 다큐멘터리에서는 이 베일을 가리고 있지 않지만 실제로는 베일을 가리고 있던 여자의 베일을 올려주면서 결혼식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지금 술라미에게 청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부터 당신은 내 여자입니다 라고 청혼을 하는 것이 바로 목에다가 걸어준 목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이 두 남녀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로 우리가 이해를 이제 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다 보면요, 사람들에게 오해를 살 때가 많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행동들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오해하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예수 사랑받으면서 산다는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사람이 왜 세상을 이 모양 이 꼴로 사냐라는 얘기를 듣기가 쉽습니다. 아니, 주님 사랑하신다며, 하나님이 너 사랑한다며, 근데 네 생활은 왜 나아지질 않냐? 아니, 사랑받는 사람이 왜 이런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너에게 임하느냐라는 이러한 말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 사랑하고 섬기는 이 신부도요, 이 땅 가운데 고난과 환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 어느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눈을 떼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요, 주님이 서러운 눈물 닦아주시고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때 되면요, 그때 내 마음속의 서러움과 상처가 영광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받았던 이 모든 서러움과 상처가 주님께는 그것이 사랑의 증표로서 우리에게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11절에 보면요, 합창으로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자, 이 프로포즈, 청혼을 하니까요, 무언가 소리가 함께 납니다. 자, 여기는 보면 11절에 귀걸이라는 말이 빠져 있는데요,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금으로 엮어 은으로 장식한 귀걸이를 그대에게 만들어 주리라. 자, 이 음성은요, 동격 복수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솔로몬과 앞서 나온 신비로운 음성, 성령의 음성이죠. 이 음성이 함께 술람미의 귀에 부드럽게 속삭이듯이 하는 말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금으로 엮어 은으로 장식한 귀걸이를 그대에게 걸어주겠소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당시 귀걸이가 상징하는 바는요, 나는 이제부터 당신의 음성만 듣겠습니다 라는 표식이었어요. 그래서 누구를 주인으로 섬긴다,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제부터 나는 당신의 말만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표식으로서 귀를 뚫고 귀걸이를 했습니다. 지금은 이뻐서 하지만 이 귀걸이를 걸어주겠소라는 말은요, 세상 어떤 사람의 말도 아닌 오직 이제 솔로몬의 말만 들으시오라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간에 이제 앞으로 당신이 들어야 될 말은 오직 당신의 신랑인 솔로몬의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밀하게 속삭이는 위로와 사랑의 음성을 듣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귀를 열어주신 겁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귀걸이를 걸어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은 양과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해요. 수많은 소리가 있지만 이 양은요, 목자의 음성을 정확하게 캐치해서 듣습니다. 그리고요, 양은 이 목자의 음성이 들리면 어떤 순간에도 안심을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네, 우리 목자 되신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되면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예수께서 너는 이제부터 내 것이다, 내가 책임진다 라고 말하는데 세상에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예수님을 뛰어넘을 수 있는 상황은 없습니다. 예수님보다 강한 것은 없어요.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났더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목자의 음성이 들리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위로와 평안이 임할 줄 믿습니다. 솔로몬은요, 술라미를 둘만의 조용한 공간으로 이제 데려가는데요, 그 전까지는 수많은 관객들과 또 예루살렘 여인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프로포즈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술라미를 자기의 침실로 데려갑니다. 12절을 보면요,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에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자, 여기 보면 이 침상이라고 하는 메사브라고 하는 것은요, 두 가지로 해석이 다 가능합니다. 침상도 가능하고요, 식탁이라는 단어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제 침상은요,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한 몸이 되는 곳이라는 상징적인 공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당시 문화는요, 이것을 성경에서 쌍방이 먹고 먹는다, 신랑이 신부를 먹고 신부가 신랑을 먹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침상과 식탁을 같은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시죠? 요한복음 6장 53절에 보면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이렇게 하나가 되면요, 운명 공동체가 됩니다. 예수께서 죽으면 내가 죽고요, 예수께서 살아나면 나도 함께 사는 운명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침상의 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아가서는 수위가 높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해석할 때도 참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왕이 침상에 누웠더니 술람미에게서 기름이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요, 왕이 침대에 누우셨을 때에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내뿜었어요 라고 말합니다. 이 연합이 되면서 신부의 몸에서 나드 기름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경험했을 때 나오는 반응이 뭐냐? 바로 나도 기름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나도 기름이 성경에서 또 한 번 나오는데요,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릴 때 그 쏟았던 기름이 바로 나드 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 보면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당시 이 나드 기름은요, 아라비아나 히말라야 산간 지역에서만 나는 굉장히 채굴하기 어려운 기름이 바로 나드 향입니다. 이스라엘에 지금 세고 센 이게 천지백갈이라고 하죠. 이 기름이 있는데 바로 올리브 기름입니다. 올리브 산이 있을 정도로 올리브 기름은 굉장히 흔한 기름이었어요. 그런데 이 나드는요, 예루살렘에서 나지 않아요. 이스라엘에서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100% 수입으로만 살 수 있는 기름이 바로 나드 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비싸고 진귀한 향이 나는 것이 바로 나드 기름이었어요. 이거는요, 아무 때나 쓰는 기름이 아닙니다. 딱 두 가지 종류만 쓰는데요, 첫 번째는 정말 소중한 사람의 장례식 때 이 나드 기름을 씁니다. 두 번째는요, 여성이 자기가 자기의 전부를 다 바쳐도 아깝지 않은 신랑이 나타났을 때 이 사랑을 맹세하면서 주던 것이 바로 이 나드 향유 옥합이었습니다. 이 마리아는요, 주님 앞에 자신의 전부를 드린 거예요. 마찬가지로 7 귀신 들린 마리아도요, 7 귀신 들렸던 마리아도 예수님께 나드 기름을 부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감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여자가 당시에 살기가 인권이 굉장히 낮았거든요. 여성의 인권이 굉장히 낮았는데 이 여성이 7 귀신, 완전히 귀신 들린 이 여자를 주변의 사람들은 뭐라고 봤을까요? 어떤 눈으로 봤을까요? 정말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귀신이 들리면, 계속 귀신이 들리면 모르겠는데 들렸다가 나갔다 들렸다 나갔다 그러거든요. 들리는 순간에는 내 정신이 아닌데 나가고 나면요, 내 정신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볼까요? 미친 여자로 봅니다.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그런데 이런 여자를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셔서 그 모든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당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너무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에 자신의 가장 값진 것, 귀한 것,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쏟아 부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 그리스도의 발을 닦습니다. 고린도서에 보면요, 긴 머리는 여자의 영광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가장 영광스러운 것으로 주님의 발을 닦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봤을 때 이게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이 나드 기름은 그렇게 쓰는 거 아닙니다. 발 씻을 때 쓰라고 있는 기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할 만하죠. 야, 이 기름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주면 이게 도대체 얼마인 줄 아니? 근데 이런 기름을 왜 허비하느냐? 발 씻는 데 쓰라고 주는 기름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나아가서 무릎을 꿇더니 긴 머리를 풀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발을 닦습니다. 발 아래 엎드린 모습이었을 거예요. 주님 발 앞에 엎드리는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처참하고 비참한 모습이었습니다. 여자로서의 모든 존엄성이 다 바닥에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에게서는 굉장히 비참한 모습일지 모르지만 마리아에게서는 이 일은 정말 오랫동안 준비해온 가장 큰 기쁨이고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 그 길을 예비하는 것, 그리고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깨트려서 주님 발 앞에 드리는 것, 이 순간이 마리아에게는 가장 귀하고 기쁜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신부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저 종되라고, 나 섬기라고 부르신 것도 아니고요. 그저 어떻게든 나를 기쁘게 하라고 첩으로 부르신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르셨어요. 어떤 자격과 어떤 조건에 충족돼서 여러분들을 신부로 부르셨나요? 전혀 그럴 만한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르시고요, 신부답게 자라나기를, 성숙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신부가 되어가는 영적인 성숙의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주님과의 교제를 간절히 갈구하는 단계입니다. 주님과의 입맞춤을 갈구하는 거예요. 세상의 다른 것보다도 주님과의 만남, 그리고 주님과의 교제하는 것을 간절하게 원하는 단계가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머물면 안 됩니다. 세상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100% 내가 사랑과 순결을 드리기로 헌신하는 단계가 바로 두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단계를 우리가 거치지 않았다면, 주님과의 교제, 주님과의 만남을 기대하지도 않는다면 이것은 두 번째 단계는 올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분들은 저는 다 1단계를 통과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과 만나고 싶고 주님과의 교제를, 주님과의 입맞춤을 기대하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단계가 쉽지가 않아요. 주님께 올인하는 것, 이것이 성숙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은요, 매 순간 모든 사람에게 최선인 것을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남자한테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다른 남자를 만나서 그 남자에게 또 최선을 다하고, 매 순간 모든 남자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간음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바람피는 사람일수록, 카사노바일수록 모든 여자에게 최선을 다해요. 그러니 그 여자들이 마음을 주죠. 진심이니까. 진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에게도 진심, 저 사람에게도 진심. 사랑일까요?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의 속성상 사랑은요, 전심이어야지 합니다. 다른 모든 것보다 한 사람에게 진심이 아니라 진심을 넘어선 전심이 되었을 때 그것을 뭐라 그러냐?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진심을 넘어 전심이 되었을 때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기름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나도 향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주님 사랑해요 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넘쳐납니다. 주님 다시 한 번만 만나 주십시오. 내 마음 뜨겁게 해주십시오. 주님 사랑 느끼게 해주십시오. 이런 사람들은 넘쳐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랑을 받은 사람 중에 이제부터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극소수입니다. 부끄럽지만 저는 1단계에서 2단계 넘어오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도 그 전에 주님 사랑했고요, 예배를 좋아했습니다. 찬양 너무 기뻐했고요, 주님과의 입맞춤을 원했어요. 그런데 이 예배 끝나고 나가면 세상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 좋은 것들이 너무나 넘쳐납니다. 세상에 포기하지 못할 것, 주님보다 좋은 것들이 넘쳐나고 있었어요. 그러니 주님도 사랑하지만 세상도 사랑했고요, 주님도 사랑하지만 재물도 함께 섬겼습니다. 이것은 신부로서의 성숙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주님과의 교제를 경험하다 보니까 정말 주님이 주시는 사랑보다 좋은 사랑이 없구나, 주님보다 좋은 것이 없구나,
라는 것을 진심으로 깨닫는 순간이 만났습니다. 그 순간 제 몸에서 나도 기름이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주님, 제가 이제 전심으로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세상 그 어떤 사람도 주님과 같이 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세상 그 어디에를 가서도 주님이 내게 주시는 그 사랑만 한 것이 없습니다. 그보다 기쁜 것은 없습니다. 제 마음은 이제 주님의 것입니다. 술라미는요, 자기에게 가장 값비싸고 귀한 향유인 나드 향을 신랑에게 드렸어요. 무슨 고백이에요? 이제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당신이 내 남편입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1절만 찬양할까요? 사랑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놀라운 사랑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주님께 전심이 되는 것, 주님께 내 삶을 드리는 것은요, 내 노력으로 결심으로 되지 않습니다. 세상에 주님보다 좋은 것이 없는 순간을 만나야 합니다. 그것은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할수록 여러분들에게서 전심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 주님께서 먼저 자신의 몸을 깨트려 자기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주님은 안 그러셔도 됩니다. 주님은 하늘에 계신 하늘의 왕이십니다. 이 땅에 때묻게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실 필요가 없고 죄인의 형체를 입으실 필요도 전혀 없었어요. 근데 주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전심이었어요. 주님은 전심이었습니다. 이 전심의 사랑이 우리에게 느껴지고 이 사랑이, 이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이 되면요, 우리가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항상 나를 바라보시고 나 하나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거셨는데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주님께 부분적으로 사랑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전심이 되기 위해서는요,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우리가 주님을 정말 100% 사랑하게 되면요, 그 전에 없었던 국면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제 간증이에요. 여러분, 그 전에 부분적으로 주님 사랑했던 그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국면이 열리고요, 새로운 영적 세계가 열어집니다. 새로운 임재를 느껴요. 주님의 사랑의 주심이 다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주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전심이 되면요, 주님의 사랑을 전심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분적이면 주님의 사랑을 부분적으로밖에 느낄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전심이 되잖아요. 느끼는 것이 달라요. 여러분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의 깊이가 다르고요, 강도가 다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영적 세계로 오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저는 예일교회 모든 성도가요, 전심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부분적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면서 느껴지는 이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느끼는데, 주님의 음성을 느끼는데 우리가 그 전에 알던 주님과 전혀 다른 주님의 완전한 모습을 소망하는 그 순간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할 텐데, 주님께 제가 전심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내가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내게 전심이었던 내게 모든 것을 쏟아부으셨던 주님의 마음이 내게 느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